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빚으셨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다듬으시고 흠없는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았음에도 세상의 소리와 욕망에 이끌려 당신의 형상을 흐리게 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단 세상의 말에 더 귀 기울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고 교만과 탐욕, 불평과 미움을 씻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 속에서 새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희미해진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분노보다 사랑을, 비난보다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아나는 나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흘려보내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말씀처럼 BRS 사역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BRS 센터를 통해 수많은 세대가 말씀을 암송하고 회복과 부흥의 불길이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헌신의 손길을 일으켜 주옵소서. 누군가는 마음이 뜨거워져 헌금으로, 또 누군가는 기도로, 또 누군가는 손으로 섬기게 하셔서 이 센터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말씀의 학교요 영혼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주께서 감동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나도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에 쥔 것은 작지만 당신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사랑과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이 헌금이 BRS 사역과 교회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오늘 전해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 공동체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가정교회 할 것 없이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말씀 암송 운동을 통해 세대가 살아나고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작품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그 모든 선한 일의 중심에 BRS 센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입니다. 구호 외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에 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테필린 복음 구호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테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테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테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테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챕터 6번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챕터 6번 우리가 계속 진행합니다. 먼저 복습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68번.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주 조건은 무엇입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다? 아니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작.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시작.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강조해서 이 내용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 영접한다.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있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시작.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돕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그리고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론되지 않지만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는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뛰어나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각오와 사명과 아주 결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바울이 사역을 돕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글레멘드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 거론하지 못하지만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일선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암송학교 PRS 센터가 성경암송학교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14년째 우리가 13년을 마감하고 14년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복음에 힘쓰던 그 어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레멘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도왔고 사도 바울을 도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일선에서 수고하던 바울을 도우면서 나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을 같이 할 때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PRS 센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거예요. 제가 어제 서울 집회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다녀왔는데 서울에 가면요 뭐 몇십 층, 심지어 100층이 넘는 그런 화려한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PRS 센터는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PRS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학교예요. 하브르타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태필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합심해서 하늘문이 열리도록 파워 통성 기도를 하는 곳이 바로 PRS 센터입니다. 물론 그 역할을 교회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교회는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것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RS 센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 집회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제가 1000번을 얘기하고 10,000번을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오로지 내 교회 우리 교회 부흥. 그런데 여러분 PRS 센터가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도 정말로 지금까지 이 사역을 위해서 돕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도울까요? 세상에 화려한 것을 추구한다면 여기를 절대로 관심도 돌아보지도 후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일설에서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정말로 이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내가 처음 들어.
제가 집회를 마치고 이제 저보고 인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인들하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손을 잡고 인사할 때 여자하고는 손을 안 잡아요. 남자하고만 손을 잡아요. 여자한테는 목례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례로 인사를 하든 악수를 하든 그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이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제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암송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목사님, 지금 성경 암송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참가하고 싶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앞장서 소개하면서 성경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합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 암송학교의 사역이에요. 우리 성경 암송학교는 그 외에 사역 못합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영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보증하셨습니까? 보증이 제일 중요하죠. 시작.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복습하고 76번 회개하여 제3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시작.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상속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상속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상속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그 재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 상속자라고 불러요. 저는 저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고 너무나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속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상속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속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아버지가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재벌들도요 그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 엄청 애씁니다. 그런 드라마. 그래서 상속자들은요 거만합니다. 당당합니다.
저 재산 지금은 내 거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 거야. 이렇게 당당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멋진 외모를 가지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상속자예요. 근데 그거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이 상속자의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늘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82번 제가 가진 교재는 44쪽에 있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디죠?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아들로서의 자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아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이 주어지느냐 하면 첫 번째는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온몸을 다 제기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면 이 사람이 살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줄과 거기에 방울을 달아놔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줄이 움직이고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았다. 거기엔 담대함이 없어요.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언제든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줄을 안 달아도 돼요. 방울 달지 않아도 돼요. 담대하게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냥 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앞에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면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기다 줄을 달고 그 줄에 방울을 달아서 이 제사장이 죽을지 그래서 줄이 움직이면 아이고 살았구나. 그리고 방울 소리가 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이거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지성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지성소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사라졌어요. 이제는 아빠! 하고 당당하게 신발 신고 막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 담대함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거듭남의 확신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 담대함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겨났고, 이제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속에 주어지는 확신인데,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 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태필복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 나는 거듭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내 죄가를 옮기셨다.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관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명히 죄가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보실 수 있어요? 못 보셔요?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관과하시고, 너 의롭다. 너 의롭다. No guilty.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천국이야.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첫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나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오히려 대제사장, 제사장도 안 되고 대제사장만이 그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들어갔다 다시는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발발발발 떨면서 담대함이란 단 1도 없이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 지성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막 신발 신고 들어가도 돼. 잠옷 입고 들어가도 돼. 목욕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들어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세요. 오, 우리 새끼 오니,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하고 하나님이 반겨주신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확신. 그 확신은 무슨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증거 안 해요. 그냥 자꾸만 기도 열심히 하라고, 봉사 열심히 하라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고. 아니요. 우리 아무 자격 조건 없어도
신발 신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도 하나님 오 내 새끼 하고 반겨주시고, 그럼 머리에 그냥 떡이 져가지고 3일 동안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떡이 지고 냄새가 나도 어이구 세상에서 제일 이쁜 새끼 하면서 하나님이 반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하나님을 무섭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었죠. 왜?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옛날에 필리핀에요. 그 일본 군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만 들어왔던 게 아니라 필리핀에도 들어왔어요. 근데 필리핀이 그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3,000명의 일본군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들고 백기투항을 했어요. 항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다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필리핀 그 산간에 있는 사람들은 8월 15일이 됐는데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8월 16일이 됐는데도 못 들은 거예요. 무려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945년 8월 15일 날 됐는데 1948년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 일본 군들이 막 죽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막 갇히고 매를 맞고 성폭행당하고 그 다음에 연구 실험 대상이 되고. 근데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일본 군들이 거기서 특사하는 걸 보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의 일본군은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들은 패망했습니다. 빨리 당신은 항복하고 당신 나라로 돌아가시오. 그 이야기가 작은 이야기였잖아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행객의 이야기예요. 아 근데 그 얘기가 그리고 거기 대장이 3,000명의 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가 패망했는가? 그래가지고 무전을 쳐서 막 연락을 해보니까 일본이 패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3,000명의 병사가 그 필리핀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 하면서 그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유는 1945년 8월 15일 12시로 기해서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압제와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그 만행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면 여러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보면 아직도 자유함이 없어요. 그 얼굴에는 뭐가 있냐면 억압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내가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할까?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나 저주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무서워. 왜 무서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분들은 정말로 이 구원의 문제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그 다음에 죄사함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확신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듭남을 자꾸만 유통기한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제 거듭났어. 그렇지만 그것은 네가 잘했을 때만 적용이 되고, 네가 만약에 잘못하면 네 거듭난 것은 무효 처리가 돼.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이렇게 닥달을 해야지 그 사람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 성수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헌금도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대놓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삶을 보면 알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슬쩍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주일 성수한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11조 하는 것은 주일 성수한다는 증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제가 거듭나면 확신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거듭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씨가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스프라스 프라스테스, 여기 오늘 제가 이거 헬라어로 써놨어요. 스포라스 프라스테스. 한번 우리 입을 한번 돌려보기 위해서 시작. 스포라스 프라르테스, 푸타르테스. 그러니까 스포라스 푸타르테스. 좀 말이 어렵죠. 이 썩어질 씨라는 게 뭐냐면요,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육체적인 생명, 그 다음에 세상의 힘을 의미할 때 스포라스 푸타르테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권력 무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화무 11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도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겸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영원히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스프라스 푸타르테스예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기 노인들이나 뭐 빨리 죽을 거지, 나야 뭐 앞으로 창창에 100년, 200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썩어질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거듭난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썩어질 기준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네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 봉사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거야. 네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스프라스 프라스테스예요. 이거는요, 다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이것이 뭐냐면 아프타르트예요. 아프타르트. 이 썩지 아니할 씨. 그러면 썩지 아니할 거로 됐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로. 어떤 거는 썩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지금은 건강하고 기능에 이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물건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이건 소모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소모품입니다. 다 언젠가는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프라스 프라스테스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고 현대인들의 의식이 변하고 구세대와 신세대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옛날에는 믿어졌어. 근데 현대에는 이것이 안 믿어져. 그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첨단 세대가 오고 초첨단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썩을 것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고 또 끝나고 또 끝나도 그때까지도 썩지 아니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다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난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아니고 오로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권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샀어요. 새 자동차를 사는 게 여러분 꿈이잖아요. 저 역시도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맨날 중고차만 사요. 그래서 제 아내가 좀 우리 남편이 하면 새 차 한번 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 차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요. 지금부터 14년 전에는 새 거였어요. 14년 전에는 신제품이었다니까. 14년 전에. 지금은 사람들이 아이고 오래됐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14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 제가 지금 만약에 새 차를 사면 그 차를 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부드럽고 아주 소리도 작고 아주 편안하고 근데 그 차가 영원할 것 같아요? 100년, 200년, 300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다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보증한다고요? 나의 거듭남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성경암송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가치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보증한다? 나의 거듭남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잠시 여러분의 코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새 거예요? 안 새 거예요? 내 얼굴도 이게 새 거예요? 여러분의 옷도 다 새 거예요? 보면 아이고 이렇게 많이 늙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체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믿으십니까? 이 속은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내가 비록 늙었고 뚱뚱하고 젊음도 사라지고 배도 나오고, 참 배 얘기 잠깐만 하는데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껍데기는요 오래된 거지만 내 영은 새로워요.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날로 날로 새롭게 지음을 받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외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새 거야. 이 몸은 후패하지만 내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믿음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100%, 200%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세상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의뢰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니까 머리털도 빠지고 배도 나오고 뚱뚱해지고 육체적인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율법주의 그 신앙에 매여서 허덕이며 그냥 마음의 부담감 갖고 쩔쩔매고 두렵고 담대함 하나도 없이 벌벌 떨며 그런 신앙 다 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그 사망과 그 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